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이러기를 상식은 식상된 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창조적 사고, 창의적 표현이 강조되다 보니까 상식이 식상한 말로 표현이 천대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 상식은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그 보편적 원리가 죄인들의 상식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다를 경우에는 그 상식이 바뀌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간혹 기독교가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상식을 강조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의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왜? 눈 멀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늘을 바라보았다가 땅을 바라보았다가 두리번 하더니 그 환자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니까 그 환자가 눈도 뜨게 되고 말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치유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무당인가? 아니면 어떤 신기한 도사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 환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생겼습니다. 이 환자가 눈 멀고 말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 보니까 무당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퇴마사이거나 아니면 신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예,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나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세상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일상적이지 않은 일,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만 하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혹시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가? 라고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귀신을 다룰 줄 모릅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러한 신기한 일을 여상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인가? 라고 궁금해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당연한 생각 말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그중에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 또는 제불이라고 하는 건 언덕, 거처 또는 주거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그러면 집단의 우두머리, 가장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거로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9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행하는 일을 보고 혹시 저가 메시아인가? 라고 당연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4절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 좀 독특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생각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독특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와 독특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제3자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독특하게 자신과 관련이 있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행하는 일을 보고 일반인들은 저가 메시아인가, 저가 다윗의 자손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위력자들이요, 당시의 지도자들이요, 당시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말고 어떤 세력이든 어떤 존재든 힘이나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옳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거고, 그래서 내린 판단이 뭐냐면 예수는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귀신의 역사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게 있는데 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어설프게 아는 거, 그게 또한 겁나게 살벌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그저 제가 쓸 줄만 알지 컴퓨터 내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저는 컴퓨터를 열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컴퓨터를 여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엽니다. 전화기를 열어서 안 돼, 형 빨리 와. 임재명 빨리 와. 나 컴퓨터 안 돼. 그러면 마징가 제트처럼 달려와가지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쫓아와서 얼른 해결을 해줍니다. 모르니까 어설프게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아는 자가 와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자는 혹시 요게 요런 데가 고장이 난 거 아닐까라고 컴퓨터를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알든가 모르든가 해야지 어설프게 알면 큰일이 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일반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자를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귀신이 어떻게 드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를 보고 저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상황을 보더니 자기들의 알량한 지혜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예수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라고 상황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문제가 뭐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잘 아는 그들이라면 진작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아, 예수가 지금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귀신 쫓는 거 그거 쉬워. 바알세불 힘입으면 그냥 돼. 그렇게 잘 알으면 진작에 좀 귀신 쫓아주고 진작에 그 사람 눈뜨게 하고 진작에 그 사람 말 좀 하게 해주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왜? 잘난 척하는 사람은 보탬이 안 돼. 잘난 척만 하지 잘난 거로 나를 도와주질 않아. 잘난 척만 해. 그래서 우리는 잘난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저 잘난 것 때문에 나 못난 것만 드러날 뿐 너 잘난 것 때문에 내가 혜택 본 게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객관적, 상식적 이런 것이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남의 일에는 객관적이 잘 돼요. 그러나 자신의 일에는 사람이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일 중에서도 과거의 일에는 객관적이 됩니다. 또 미래의 일에는 객관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처한 나의 일에는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의 일, 지금 내가 처한 일, 바로 그 일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식이 통하고 그래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죄인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가를 예수님이 반증해 내시는 상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상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25,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들어보시니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어느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이 되시는 말씀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제대로 된 나라는, 제대로 된 동네는, 제대로 된 가정은 내부인끼리 자고 식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귀신도 귀신끼리는 안 싸운다라는 겁니다. 만약 귀신끼리 싸우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콩가루 귀신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사탄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주장들은 귀신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어설프게 아는 게 하나 있어서 아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귀신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흔히 이 무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신내림 굿을 받아서 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받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다른 신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아 무슨 신이 왔구나. 그래서 귀신하고 귀신끼리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땐 고쳐내기 위해서 다른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같은 식구끼리인데 도왔다 싸웠다 불러들였다 쫓아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이요. 그게 완전히 콩가루 귀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 제가 귀신 쪽 얘기, 무당 쪽 얘기를 자세히 몰라서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제가 여름 특별 세미나 때 그쪽 집회를 한 3, 4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체험을 확실히 귀신 대마리 한번 들어왔다가 한번 대마리 나가봤다가 그때 제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한 2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귀신끼리도 그 어떠한 집단도 내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29절.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평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적하고 하는 거예요. 상대편과 하는 겁니다. 같은 편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끼리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싸움은 언제나 적하고 하는 것이며 그 싸움에서 적의 대장, 적의 우두머리를 물리쳐야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하수들 몇 명 물리쳤다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들 중에 가장 강한 자를 물리쳐야 적들을 장악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적들의 수중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혹시 내 거 빼앗긴 적이 있으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오늘 29절 본문이 사용한 단어가 결박하다, 강탈하다 이러니까 마치 강도 이야기 같습니다. 마치 악당이 건전한 시민의 집에 들어와 강탈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아니요. 조금만 표현을 바꿔보세요.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유괴해 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내 아들을 찾으러 강도의 구렬로 찾아갑니다. 가서 강도의 주범을 잡고 그 강도의 주범을 결박해야 거기 잡혀있던 내 아들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상황에 접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사단 또는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단을 물리친 후에야 인간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야 당연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는 것이 누구의 힘을 통하여 하는 거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상식도 안 되고 억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상식을 엎으시고 그들의 그릇된 주장을 지적하시고 반대로 역공을 펼치십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전후 문맥이나 배경 지식이 조금 짧으시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고 낯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7절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일들은 예수님 이전에도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잡한 자들이 대부분 이방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에 모두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와 관계된 자들, 너희의 추동자들, 너희와 연관된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즉 너희와 연관된 자들, 당시에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서기관들일 수도 있고 제사장들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추종자들일 수도 있고 바로 너희 같은 편 일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의 일당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주장하던 이론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귀신 쫓아낼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낸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던 그 일들, 그 현상이 자기들 말고도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 자기들이 했던 행동과 예수가 행하는 행동이 겉으로 똑같은 행동인데 그 행동을 평가하는데 두 개의 전혀 다르게 평가하더란 말입니다. 한편으로 자기들이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니 예수가 그 일을 하니까 저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자 27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말한 대로, 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 즉 너희 중에서 귀신 쫓는 일을 감당한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가 귀신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려면 너희들 중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말해야 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예수에 대해도 저가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27절 맨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말을 똑바로 해. 너희가 귀신의 도움이다 라고 말하면 나뿐 아니라 너희 일당도 다 귀신이 돼버리는 거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자, 재판하자. 뭐라고 말할래?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장기에서는 이런 오랫동안 생각했다가 딱 이렇게 놓는 수를 자충수라고 그럽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안 놓자니 그렇고 놓자니 그렇고 어찌할 수 없는 수. 예,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억지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다라는 걸 지적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게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완벽하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뒤엎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이기에, 사단에게 매여있는 인간을,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사로잡고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일은 절대로 사단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자이고 도리어 사단은 대적자요, 반대자이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31절부터 나오는데 30절부터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혼돈하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중에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참 혼자 죄송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저는 일주일에 큰 일을 2개만 해요.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는 일 하나 하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 백수입니다. 그냥 뭐 일이 근무라고 하는 게 별로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놀고 먹나? 뭐라도 좀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다 보면 이 성경 앞에 앉고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다. 조금 백수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 괜히 공밥을 먹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아니다. 내 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위로를 받아야 할 성경 본문에서 두려움을 당하고 있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성경 본문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고 자유와 해방을 느껴야 할 곳에서 굴레와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 오늘 30절부터 살펴보는데 이게 많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고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해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모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읽을 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그게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의 성경이 he로 써놨습니다. he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개를 끌고 가다 대화를 하면 개도 he가 되는 거고 천사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천사도 he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나오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불신자이거나 또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 교회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들로 오해와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본문의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느냐는 겁니다. 즉, 누가 예수의 후원자, 지지자, 예수에게 힘을 주는 자이고 누가 예수의 반대자이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즉 자유인, 죄와 무관한, 죄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두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죄에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죄인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죄의 종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죄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죄인이요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 그런 자가 있냐고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혼동을 한단 말입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를 지지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반대자가 있구나 라고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 줄로 혼돈하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찬성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수를 반대한 자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해치는 자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반대자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예수가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33절부터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라 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제가 수요일에 여러분이 오시면 수요일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의 위치를 알아라라는 거였습니다. 즉 빌립보서는 구약을 지나고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대상은 성도입니다. 이미 성도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연스럽게 빌립보서에는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충성해서 복받아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가 그 사역을 다 이루어 성도된 자들에게 하는 편지니까.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위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본문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아직 죄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을 오늘 현재의 우리들과 비교해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복음서의 대상들은 아직 죄인이고 현재의 저와 여러분은 서신서에 있는 성도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저러했었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 결과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33절 얼마나 말이 됩니까?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또는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자입니다. 당연히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악한 말만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절은 지금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한 자, 나와 함께 아니한 자 그런 걸 나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대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 너희는 다 나의 대적자였다, 나의 반대자였다 여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몰아세우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불쌍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예수님의 적으로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30절이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자,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그게 누구냐였으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구며, 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지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모으는 자니라. 이렇게 본다면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는 자, 그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조금 아까 28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누가 됩니까?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30절에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느냐, 그런 사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후원하시고 사단이 그 일을 반대하고 있고 사단이 그 일의 대적자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너희는 몰라도 한참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고 있는 그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고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바보들아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30절에서 예수님의 반대자, 예수님의 대적자가 사단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고서 그 다음 30절, 31절로 가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안 읽느냐? 이런 구절 만날까 봐. 이런 거 한번 읽어놓으면 일주일간 잠자리가 뒤숭숭해. 왜? 내가 혹시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 그러한 중죄에 걸리지는 않을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조금만 힘들어하고 불편하면 앞에서 말이야 성령을 회박한다는 둥, 성령의 뜻을 거역한다는 둥, 하나님의 역사에 불순종한다는 둥, 그런 사람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둥, 늘 이렇게만 써먹으니까 성경은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다 두려움과 협박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읽어서 보탬된 적이 별로 없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30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그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 사단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30절, 31절에 동일한 표현이 두 번씩 반복됩니다. 30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 나오고, 31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3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31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말입니다. 자, 지금 1차적 대상은 31절과 32절은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 한 가지는 알고 있고 한 가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즉 저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를 한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 예수의 사역,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의 사람의 측면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하나님의 사역하심, 예수의 성령의 힘입으심, 그거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아는 것과 저들의 모르는 것을, 너희는 나의 이 겉모습, 나의 이 드러난 형태만 아는구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아는지 그건 모르는구나 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한 인간 예수로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모독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에 대하여 온갖 험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모르고 하는 거니까.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31절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32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게 뭐냐면 이것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 만약 본문대로라고 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만약 이렇다면 이런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면 죄인이 성령을 모독하고 죄인이 성령을 거역할 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사하심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죄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말로 거역하고 있을 때 그 죄인들의 행동을 인간의 행동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죄인들이 말로 성령을 부인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행동을 인간의 행동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단의 행동으로 보시는 겁니다. 지금 30절에서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사단을 언급하는 것처럼 31, 32절에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사단이 되는 거고 동시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존재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죄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은혜 받아야 할 대상이고 추수되어야 할 알곡인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배반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행동으로 보시는 겁니다. 몇 장 더 지나가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하고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읽고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성령을 모욕하거나 거역하는 자가 없습니다. 벌써 힌트를 드렸잖아요. 아멘 할 때라고. 한 번은 꼭 이걸 하게 하네. 다시.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성령을 모욕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또는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를 사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36절과 36절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 보기 전에 3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잘 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신문을 받을 건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람이다. 말한 대로 신문을 받을 건데 너희는 무슨 말밖에 할 줄 모르느냐? 악한 말밖에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36절이나 30절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을 보면 괜히 성도님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나는 그날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했을까? 나쁜 말을 많이 했을까? 좋은 말이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의롭다고 판단을 받고 나쁜 말이 조금 더 많았으면 정죄함을 받을 텐데 나는 어느 쪽으로 판단을 받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고민하면 안 돼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그런 고민, 갈등의 중립된 위치에 있는 줄 알아요. 이 말은 맞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악한 말을 많이 했으면 정죄함을 받고 너희가 의로운 말을 많이 했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맞는데 우리는 뭐였다? 원래 죄인이었다. 악한 자였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쌓여 있으니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만 퍼붓던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신문을 받으면 우리는 뭐로 결정이 난다? 정죄 끝. 왜 이게 마치 나는 어느 쪽일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고민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면 모으는 자가 있나? 찬성하는 자가 있나?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어떤 판단을 받을까? 그런 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가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말씀의 그 양심의 기준에 대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으로 판단이 난다. 율법 없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이 된대. 그러면 나는 그때 어느 쪽으로 판단을 받을까? 빵빵빵 죄인. 이건 고민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마지막. 내가 교장 선생님 같으네. 진짜 마지막.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 정죄. 그래서 너희는 죄인, 그리고 심판이 납니다. 그러면 죄인이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죄인이구나. 우린 죽었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 니꼬르, 죄인 세임, 죄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죄인 니꼬르 알곡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왜? 죄인, 알곡이란 말에 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알곡이 뭐다? 추수의 대상.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판단이 딱 나는 순간 너희들은 뭐다? 추수의 대상, 은혜 받아야 할 자, 복 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 사단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될 자,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자,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여야 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리석고 미련했던 죄인의 행색을 모두 버리시고 자녀로서 자녀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